오늘 시편 6편을 보면은 누가 이 시를 썼냐면 다윗이 이 시를 썼습니다. 이 시는 가만히 읽어보면 계속 읽어보면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이 시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 기록한 시라고도 하고 또 어떤 주석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하며 쓴 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 기록한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 정말 자기가 그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며 그 형편을 알아달라고 다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가 다시 일어나려고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두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도 알고 아픈 사람도 알고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는 것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점과 약점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못할 일을 했다면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설교의 제목을 회개의 기도라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한 사람이 잘못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자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똑같은 잘못을 계속 저지르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잘못했노라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사과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동부감찰 목사님을 만나서 많은 대화를 놓았는데 어떤 A라는 목사님이 딸이 결혼 대상자를 남자친구를 데려가 왔더래요. 그러다 인사를 하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남자친구의 부모님하고 자기가 오래전부터 원수지간으로 살던 사람. 그러니까 이제 데려왔으니 사돈 될 사람하고 옛날부터 서로 안 좋고 원수처럼 살았으니까 결혼을 시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딸 가진 그 목사님이 안 되겠다. 안 된다 그랬대. 근데 어느 날 그 남자친구의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오더니요. 무릎을 꿇고 우리 아들을 앞길을 막을 수가 없다고 과거에 이러저러 잘못한 걸 내가 용서를 빈다고 좀 이해해 달라고 사과를 하더래요. 근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사과를 받아들이고 결혼을 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어려운 겁니다. 사람과 화해한다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하고는 쉽게 화해한다고 오지만요. 그대로 사람과의 화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사람들 앞에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사과는요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병용해야 돼요. 시편에는 회개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본문도 회개의 시에 들어갑니다. 시인의 개인적인 탄식의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전통적으로 안식일 후 네 번째 날을 회개의 날로 지정하고 시편을 읽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회개의 날을 정했답니다. 참 제가 이걸 보면서 회개의 날을 정해놓는 건 좋겠구나. 사람들이 회개를 잘 안 해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에 그곳에는 성령이 강력하게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진노와 은혜를 동시에 주십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시편 6편 시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 선지자 나단의 경고를 듣고 아이루에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릴 때에 그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본문의 시인이 겪는 영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를 질 때 시인은 심한 고통에 빠졌어.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 죄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하고 있어.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서 견딜 수 없을 때 심한 통증을 겪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인격을 깎아내리며 심지어 신앙마저도 조롱할 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거기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잘못은 그를 향한 비난을 넘어 그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훼손되는 일에 대해 매우 불편해하십니다. 영광을 깎아내리는 사람은요, 물론 영광을 깎아내리도록 빌미를 제공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분노와 책망을 두려워합니다.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늘 이 시인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진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그 받을 심판을 면해달라는 그런 기도라고. 그 떨리면, 여기 보면 나의 뼈가 떨린다. 떨릴 정도. 그렇게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죄진 것에 대해 이렇게 무서워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이 시인은 이렇게 무서움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분노로 책망하지 말고 진노로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못을 알게 되어 심각한 고통에 빠져들고 몸과 마음이 쇠해진 사람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봅니다. 떨리는 영혼을 어느 때까지 주시겠냐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노도 하시지만 은혜도 베푸시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구원하신다는 것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 진노하시는 분이시며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죄인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법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죄인에게 얼굴을 돌리셨다가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얼굴을 돌리셨다가 회개하는 사람에게 다시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려면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의 곁으로 돌아와 그 영혼을 건져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결과는 뭐냐?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인식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마치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를 향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 가까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떨리고 무서워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요, 사망에 빠진 자기를 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는요,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자리가 뒤숭숭해도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늘 기분이 안 좋아도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죽음에 들어가면 주님을 기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감사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당신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4절 5절 보실래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5절 볼까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해. 지옥, 수월은 지옥이라고 하죠. 지옥에서는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 여러분, 사망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주의 사랑으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사랑을 베푸시고 감사할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을 당해도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이지. 내가 오늘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동적이지. 병원에 가면 걷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냥 숨만 쉬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을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사람도 있고요.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왜 하는 날 이렇게 못 살게 합니까? 나는 가진 것이 왜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 왔다는 자체가 기적인가? 그렇잖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걷게 해주십시오.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내가 한번 볼 수 있는 기적을 주십시오. 우린 다 기적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집 없는 사람은 하나님 집만 주면 고맙겠으나 집이 다 있어요. 기적이에요. 누울 집이 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을 당해도 여러분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 내 건강할 때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저축해놓으면 좋대잖아요. 기도 많이 할 수 있을 때 저축을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은 또 근심과 눈물과 탄식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근심과 눈물과 탄식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고통 중에 있어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요 회개의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죄를 범한 자가 자기 모습에 대해 슬퍼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잘못을 구하고 슬픔을 우리는 노래하고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 탄식하다 보니 더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기쁘고 즐거운 일은요 몸을 많이 사용해도 별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요 몸을 별로 사용하지 않아도 피곤합니다. 시인은요 회개의 눈물, 슬픔의 눈물을 얼마나 흘렸던지 밤마다 눈물로 심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다고 말합니다. 야 얼마나 탄식하며 기도했으면요 자기 요를 다 적셔버립니다. 우리말로 하면 눈물 바다를 이루었다. 눈물 바다를 우리말로 하면 눈물 바다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눈물은 죽음과 멸망을 앞두고 흘릴 수 있습니다. 민족과 국가의 멸망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흘러야 할 눈물이 바로 눈물 바다입니다. 오늘 6절, 7절,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면 이걸 같이 읽어봐야 되겠어요. 6절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제가 7절 읽어드릴게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더라. 시편 6편을 계속 읽으면서 이 8절에 계속 내가 멈춰 있더라고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기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의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을 해한 모든 무리들과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울을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울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눈물을 흘려 우는데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가도 우리가 울고 앉아있으면 찾아와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유학 가보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애가 길거리에 앉아서 통곡하고 울으면 경찰이 5분 안에 온대요. 서양이에요. 누가 신고를 하는지 하니까 애가 울고 있으면 당장 경찰이 달려온다는 거예요. 사람도 내가 울고 있으면 달려오는데 하나님 편에서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혼자 울어라 난 딴일할 이렇게 안 하실 거라.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제는 눈물을 흘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눈물 받으러 이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에가서에는요 눈물이 쉬지 않고 시냇물처럼 흘러내린다는 표현을 에가 3장 48절 49절에 말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에가에 내가 잘못한 것도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데 나를 대적하는 사람의 조롱과 핍박에 가슴은 찢어지고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눈은 근심 때문에 쇠퇴해지고 원수들의 조롱을 보자니 빛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향해 조롱하는 사람을 향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알고 계실 것을 그는 천명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고 울음소리를 그치게 하실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기도 소리를 듣고 원수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믿음을 가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회개도 못합니다. 회개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하는 기도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 역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 슬픔 중에 탄식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끼고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향해 기세등등하게 비난을 쏟아붓던 원수들이 이제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잘못됐다 해도 그 잘못 때문에 그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더 큰 책망을 받습니다. 남을 부끄럽게 한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탄식하는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사랑과 자비, 긍휼과 회복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 나와서 오늘 우리 김수기 사님과 우리 박수진 자매가 찬양하며 반주해 주셨는데요.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이들 꼬마들도요 그 조그만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도 조그만 애가 노래하면 그렇게 감동을 받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이 모습만 하나님이 봐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치시고 선한 일을 다시 세우실 것을 우리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6편 9절 말씀을 오늘 굉장히 제가 많이 오늘 묵상했는데요.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영어 성경 뭐라고 썼나 봤더니 The Lord has heard my cry for mercy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또 The Lord answered my prayer. 주님께서 내 기도를 대답해 주고 응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우는 소리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듣는 게 아니라 아마 옛날부터 내가 울고 있는 소리를 지금까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 외에 고통이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여러분의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하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든 하나님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오늘 이 마지막 절에 말하기를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밤에 심상에 다 젖도록 기도했던 내용들을 하나님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과 그 안타까운 통하는 그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잠깐 있다가 흘러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뭐 여러분들은 다 자녀들이 커서 그렇지만 아이들이 뭘 아빠 뭐 사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그걸 기억하고 있죠. 당장 안 사줘도요. 아 저놈이 컴퓨터를 나한테 얘기했는데 어떻게 기회를 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지점이 되면 사주지요. 아 제가 자전거가 필요하다 자꾸 그러는데 위험해 왜 자전거가 필요해? 근데 그걸 생각하고 있다 오늘날 아 이제는 사줘도 되겠다는 자전거를 사주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를 쓴 우리 시인 다윗은 정말 어려운 고통을 하나님 매달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지만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 다시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힘들지만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이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154 로드맵을 만들어 놓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아무 계획이 없이 가면요 하나님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십니다.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부터 있어야 됩니다. 뭐 초가상간에 설계도가 필요 없겠죠. 그냥 뚝딱뚝딱 세우면 되지만 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도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다면 이거 5층 건물을 지을 때도 설계도 없이 어떻게 짓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은 설계도와 같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사업을 위한 기도,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 그런 것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그 뜻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런 계획이 있으시고 눈물을 흘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라도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와서 떨면서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